회복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기농의 일의 선구자였던 로델 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연식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자연식품을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유기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기농의 선구자인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이 유기농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식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공식품 먹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72세인데 72살인데 어떤 사고 없으면 평생 동안 살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가공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자연식품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먹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채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TV에 토크쇼에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그가 TV 토크쇼에서 나와서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문을 열고 나오는 때에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지 않는 어떤 것을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죄를 다룰 때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이 교만의 죄를 다룰 때는 팔뚝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그 겸손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평안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한 여인을,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판단을 해주려는 거예요. 재판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여인,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어디에서 오냐면 그 중앙,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 여인을 세우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묻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가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가리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사랑, 그 사랑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죄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니까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쓴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쓰고 일어나신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이 우락부락 났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둘러싸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른도 빠져나가고 아이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누구까지?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타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오늘 3절 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신앙을 잘 다듬고 또 가르치면서 잘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 자신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먼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해요. 자신들을 눈먼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잡아오냐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간음죄는 그 당시의 간음죄도 어떤 거냐면 현장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잡혀야 간음죄가 인정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이 밤에 죄를 짓도록 밤새도록 지켜봤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가실 수도 있고 또 하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죄를 짓도록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른 지도자였다면, 바른 신앙의 지도자였다면 그 여인이 이탈하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바른 길을 가도록 선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가서 선도를 해야 그것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서 밤새도록 애를 써서 그 죄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현장범을 잡아서 잡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바른 영적 지도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어떤 마음을 아까 조금 전에도 했지, 눈먼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상에서 하나도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실생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삶. 그들은 이혼법을 이상하게 고쳐요. 이혼법을 엄행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엄행법을 고쳐서 조그만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걸어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혼법을 간음죄라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혼하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간음죄라고 정해버려요. 인정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간음한 여인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것을 그들은 찾아내고 죄를 지으며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달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간용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만 보여요. 이쁜 것만 보여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이 흐트러지실 때, 삶이 잘못된 삶을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런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갈 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세상의 악과 세상의 어떤 죄된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은요, 7절에서 11절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말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무흠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결한 사람,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해서 돌을 던져 죽이자, 그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돌려쳐 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러나게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여인만이 다 있는 거예요. 여인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진리와 사랑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힘으로 백성들을 맹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사랑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진리를 아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희생하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강력한 법으로 또 강력한 심판으로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이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기는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과 대항해서 어떤 다른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랑 유액의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잖아요. 사단이 그 아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요거의 아들 그 재산 다 앗아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불의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어떤 것을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칼로 대항한다? 천만만만의 말씀. 그들은 총칼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사랑만 가지고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용, 또 하나님의 용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돌로 쳐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죄에 대해서 무험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죄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 해도, 거룩하다고 나는 목사를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요, 그러면 성도들 성경에 무엇이라 해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의인은 예수님의 의의 증가를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망 그런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지어요. 아무리 자기가 죄 안 짓는 것처럼 해도 죄를 다 지어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행위로는 안 짓더라도 마음으로 다 지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해가지고 안 믿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람들이라 해서 내가 정죄를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죄하고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용서로 감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재판관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재판하라고 누구누구 잘못하고 누구누구 잘못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다 성도로 세우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무하라고 증거하라고, 무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나를 심판자로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주님과 이웃 앞에서 항상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그런 간음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양심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하고, 또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마음으로 남의 걸 탐하고,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여인만, 잘못된, 그러니까 범죄한 그 여인만 보였을 때는 자기들이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핏줄을 받았어요. 아담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성품 안에 무엇을 숨겨두었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숨겨두었어요. 양심을 두었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심판을 받아요. 양심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심어주셔서 그 양심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고, 또 우리의 전도자가 되고, 또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양심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키와 같은 거예요. 키가.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가 항해하는데 비유하고, 그 방향 키를 양심에 양심을 바로 방향 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는 우리 양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양심. 그만큼 양심은 중요해요. 양심.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이 또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양심은 어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에 양심이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이요,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공산주의자들을 무참하게 죽여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줘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정말 바로 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을 다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로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 진보잖아요. 보수 진보가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이 보수는 진보 쪽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하고, 또 진보 쪽에는 또 완전히 보수 쪽이 완전히 깔아앉고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몰라요.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것만 최고라 호소하며 신앙 위에서 서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들은 사상이나 자기 정욕에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준에 양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심은 또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양심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성장시켜요. 우리가 지식도 육체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양심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양심, 어른 양심이 다르듯이, 그리고 독재자 양심하고 또 선한 사람, 그러니까 성군의 양심이 다르듯이 양심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어디에다가?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습성을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도록.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것에 양심을 따르게 하면 그게 불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순종한데 양심을 따르게 한다면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양심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럴 때 우리는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죄를 안 짓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분명히 그래요. 저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에 짓눌리는 거예요. 만약 그 죄를 회개해버리면 성령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 만약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죄가 쌓이게 되어서 결국 하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삶. 우리가 깨끗하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우리의 양심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내고서 다
살아가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 여인만이 있습니다. 그 여인만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학에 대해서 빨리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30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줘요.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애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려 하고, 내가 갖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지만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애쓰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안아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